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도교의 전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316쪽부터 시작해서 318쪽까지 왔군요. 거기가 318페이지에 불교 수용의 영향에서 새로운 국가정신의 확립에 기여했다라고 했을 때 그 국가정신이 반영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세속오계가 있죠. 세속오계.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세속오계 같은 경우는 온전히 불교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군이충, 사친이호, 교우이신, 살생유택, 임전무태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불교와 관련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살생유택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충, 효, 신 이런 것들은 불교적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내용에 가까워요. 충성이나 효도나 그죠? 또는 친구와 그 의리나 그죠?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교적인 윤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불교 수용이 거기에 국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냐면 화랑정신 또는 뭐 세속오계 이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원광법사죠. 그죠? 원광법사가 그 귀산과 추항 이 두 명의 화랑이 찾아와서 법사님 저희들이 불제자이기도 하면서 세속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속을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뜻을 잘 지키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세속을 살아가는 불제자들이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10개가 있잖아. 10개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10개가 있다면 우리 한국 불교에 그러니까 신라 불교에 5개가 있었다. 그 5개의 주요 내용이 뭐냐? 충, 효, 신, 그 다음에 뭐요? 살생유택.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죽일 때는 택해서 죽여라.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화랑도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적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살생의 개가 있는데 어떻게 적을 죽여 이렇게 싸움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제자이지만 세속을 살면서 그런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죽여라. 또 전쟁터에 나가서 퇴각하면 안 된다. 임전무태 아니냐. 이렇게 속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의 국가정신 또는 뭐랄까요? 세속을 살아가는 정신을 심어줬는데 그것이 신라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죠. 그죠? 이렇게 불교랑 관련이 있다는 거, 세속오계랑.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알죠? 신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불교식 왕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법풍왕, 진흥왕, 그죠? 또는 뭐 진평왕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부인을 마야 부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알겠어요? 이렇게 불교와 부처님과 왕과를 동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 그것이 전부 다 뭐냐?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알겠죠? 기타 세 번째, 선진 문화, 사상, 음악, 미술, 건축, 공예, 의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를 타고 불교와 함께 들어와서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 신라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금동대학론이 또는 뭐 강서대묘의 사신도, 산수문이 벽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다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상의 발달을 볼 차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수업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준 내용하고 우리 교재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중에 혼자 교재를 복습하는데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신라 불교 사상이 정립된 것은 언제냐? 7세기 후반 통일 이후에 주로 신라에서 불교 사상이 정립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통일 신라 이후의 불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대 문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까지는 삼국시대를 받고 통일된 이후에 신라 불교는 어떤 모습을 띠면서 발전되느냐? 삼국시대 불교는 불교가 새로 전래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고려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제 384년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라가 5세기에 처음 눌지마리간 때 민간이 모래네 집에서 들어왔는데 고구려로부터 나중에는 다시 어때요? 그렇습니다. 2차 도는 순교로 법흥왕 때 6세기 527년에 공인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삼국을 통일한 이후 676년 삼국 통일이 됐죠? 그리고 이제 7세기가 되면 어때요? 고구려 문화, 백제 문화, 신라 문화 이렇게 세 문화가 따로 놀던 세 문화가 버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족 문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각각 고구려는 고구려 나름대로, 백제는 백제 나름대로, 신라는 신라 나름대로 어떤 지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각각 문화의 모습이 달랐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삼국시대의 연개소 문화하고 만약에 김춘추하고 만났다. 대화가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알겠어요? 같은 의사소통이 될 만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애들 사투리 쓰는 것하고 경상도 애들이나 또는 전라도 애들 사투리 쓰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투리로만 말하면 아마 안 통할지도 몰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세 나라를 신라가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의 단일 문화의 전통이 마련됐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따라가고 남한은 남한 나름대로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고립된 세계가 이렇게 50년이 넘게 이렇게 지속되어 오다 보면은 문화가 많이 달라집니다. 빨리 통일돼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서로 섞어 살면서 같은 문화와 단일 민족으로서의 단일 문화를 가지고 그런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단일 민족 문화의 전통이 마련된 게 7세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불교, 백제 불교, 그죠? 또 신라 불교 이렇게 따로 놀던 불교가 하나로 버무러지면서 융합되면서 알겠어요? 예, 이렇게 그 불교, 신라 불교 사상이 통일 이후에 확립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 민족 문화의 토대가 마련되게 됐다. 또 하나는 뭐냐? 신라가 당나라 놈들을 통일 과정에서 이용했잖아. 그런 다음에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하니까 당을 내몰았죠. 그 과정에서 사이가 나빠졌지만 그 뒤에 이제 다시 발해와 당나라가 싸우면서 당나라가 신라가 필요해졌어요. 발해 밑에서 그 신라로 하여금 발에 똥구멍을 찌르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당과 신라가 다시 친선관계로 갑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당나라, 중국과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 당나라의 폭넓은 문화가 역시 불교와 함께 들어와서 신라 문화를 단일 민족 문화의 그 전통을 보다도 풍성하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통일 신라 시대의 승려로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냥 시험에 무조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첫째, 잘 나오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알아두느냐? 통일 신라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이 사람이 삼국시대 사람인지 고려시대 사람인지 헷갈려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통일 신라 시대 승려는 두 사람밖에 없어. 시험에 나올 사람이 물론 해초까지 치면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은 원효와 의상이에요. 알겠죠? 원효와 의상을 분리수거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들 구분이 안 되면 이 사람 업적이 이 사람 이름 갖고 의상 업적이 원효 업적 갖고 이래버리면 문제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대목 여기서는 포커스가 원효 것은 원효 거대로 의상 것은 의상 거대로 알아두면 된다. 해초는 너무나 유명해서 그래 안 그래? 왕원 천축 국전 그죠? 인도까지 갔다 와서 여행 이 답사기를 남겼다. 이게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효와 의상을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헷갈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들어갑니다. 원효. 원효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설총의 아버지로서 또 요속공주와의 로맨스 사랑으로서 유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원효가 어때요? 무예가를 부르면서 말이죠. 대중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대중불교를 확산시키는데 아주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 원효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관점에 의해서 한번 보자 이거야. 첫째, 원효는 뭐냐? 불교 이해의 사상적 기준을, 알겠어요? 불교 사상을 이해하는 기준을 확립한 사람이 원효예요. 그래서 이 원효의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한 원효의 두 가지 저수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대승, 기신, 론, 소예요.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대승, 기신, 론, 소입니다. 알겠죠? 이제 불교의 경전, 부처님 말씀을 담아놓은 게 불경이야. 경 말고도 이제 그 불교 경전이 난해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기도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알겠어요? 또 이것을 요약하기도 하고 간추려서 발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장, 논, 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 중에 이제 대승, 기신, 론, 소라는 글을 누가? 원효가 썼습니다. 대승불교에 관한. 알겠죠? 우리 그 북방불교는 되게 대승불교입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내려간, 인도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내려간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내세우는 소승불교라면 주로 중국과 베트남과 우리 한반도나 일본으로 넘어간 불교는 중생구제를 내세우는 대승불교야. 이 승자가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때 그 승자입니다. 어떤 수레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타다 할 때 탈 승자예요. 승객, 합승 또는 탑승 비행기 타는 걸 탑승이라고 하죠. 이때 승자입니다. 탈 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은 뭐냐? 야, 우리가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모두 구제를 한다. 그러니까 대형 버스에 싣고 그냥 왕창 태우고 중생을 구제해서 극락왕생의 길로 가겠다. 이게 대승이고
소승은 뭐야? 너 혼자가 개인 택시로 알았어요? 이게 소승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은 소승, 예, 또 우리 대륙불교는 대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이것도 이제 엄밀히 들어가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끼리 시험 문제를 풀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개념으로서는 대승은 중생구제, 소승은 개인 해탈 이렇게 예, 분리수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승 기신론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느냐? 원효의 아주 중요한 저술로서는 그렇죠. 금강 삼매 경론이 있어요. 알겠어요? 금강 삼매 경론. 이것도 이제 금강 삼매경에 대한 논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위에 거는 뭐야? 대승 기신론 소조 간추린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뭐야? 금강 삼매경. 이 금강 삼매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불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금강 삼매경에 빠졌다 이런 말은 많이 듣죠.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매경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 금강 삼매경이 불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상당히 난해한가 봐. 이게 이제 당나라에서 처음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지만 금강 삼매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이 금강 삼매경을 가지고 설법할 승려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원효대사는 시골에 내려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에 아마 왕비가 누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왕비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왕비를 쾌차하게 하려면은 금강삼매경론을 가지고 설법을 해야 되는데 설법을 대사님이 시골에 가 있대더라. 우리 대사님한테 가서 이거 좀 금강삼매경론 좀 강론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자라고 갔는데 이제 원효대사도 금강삼매경을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알았네. 서울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계림이었죠. 경주까지 이렇게 달구지를 타고 갈 테니까 소달구지를 하나 마련하게 해가지고 원효대사가 소달구지에 앉아가지고 금강삼매경 경전을 쫙 봤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를 근드렁근드렁 타고 가면서 시골에서 경주까지 가는 그 사이에 다 해석해버린 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만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모셔온 원효대사로 하여금 금강삼매경을 강론케 했는데 그 금강삼매경에 대한 논문을 쓴 게 바로 뭐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입에 올려야 됩니다. 원효에 묶어둬야 돼. 두 가지 책 뭐라고? 대승기신론소. 또 하나 뭐라고? 금강삼매경론.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오케이? 이게 원효과라는 걸 반드시 알아도 시대, 통일신라 시대, 사람, 원효. 그의 저술 뭐라고? 금강삼매경론. 또 하나 뭐? 대승기신론소. 오케이? 자, 이걸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어려워요. 뭐냐? 불교 사상의 이해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면 이 책이 나와야 돼. 알았어요? 이 책 두 가지를 설명하는 표현이 뭐라고? 불교 사상을 이해하는 기준이 야, 우리도 대승불교가 뭔지 알아. 우리도 금강삼매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 알아. 우리 스스로도 깨달은 바가 있어. 우리도 사상적인 체계가 불교 이론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심도가 있어졌어. 라고 원효의 업적을, 알겠어요? 불교 사상의 이해 기준을 마련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효의 또 뛰어난 점은 여러 가지 불교 종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삼론종, 백제는 뭐 율종, 그죠? 신라는 계율종, 이런 식으로 벌써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 나라 불교가 합쳐지면 세 개의 종파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또 그 안에 작은 가지들, 작은 분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큰 줄기가 같아도 거기서 삐져나온 작은 차이 때문에 많이 싸워요. 되게 이제 종교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정당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쟁론과 갑론을박 논쟁이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로병사 이런 고통을 겪어가고 결국은 이 중생들이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어떻게 이 번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이걸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경전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로부터 나온다. 알겠죠? 이게 일심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서로 작은 차이 때문에 싸우지 말고 큰 같은 점으로 하나로 함께 가자라는 게 바로 화쟁사상입니다. 다시 말로 해봅시다. 화쟁사상. 누구의 화쟁사상이라고? 원효의 화쟁사상이에요. 누구의 일심사상이라고? 원효의 일심사상입니다. 알겠죠?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이 결국은 맥락이 같습니다. 알겠어요? 서로 다투지 말고 전부 다 하나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하나란 무변 광대한 것이며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 속에서 서로 조화되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해서 살자라고 주장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시 합니다. 일심과 예, 화쟁사상. 이 화쟁사상과 관련된 게 바로 신문, 화쟁론입니다. 논문이라고 볼 수 있죠. 신문 화쟁론. 알겠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원효가 예, 불교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책 뭐가 있다고요? 예, 금강, 삼매, 경, 불교 경전에 대한 논문이고요. 또 대승불교가 무엇인지 대승, 기신, 논을 밝혀놓은 소, 알겠죠? 이렇게 논, 소, 예, 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 이런 식으로 금강산매 경론, 대승, 기신론, 소, 신문, 화쟁론 전부 다 누구 거다? 원효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실 것. 하나만 더 첨가. 원효는 예,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아미타 신앙. 이 아미타 신앙은 뭐냐? 야, 그런데 우리 왕실이나 귀족들은 어려운 한자로 쓰여진 불교를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삼국시대부터 이미 귀족들은 상류층들은 한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기관이 있거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이 전문 교육 전문인들이 있거나 알겠죠? 교육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한자 교육을 받았었고 또 중국어 경서를 자유롭게 인용해서 쓸 만큼 교육의 심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야 상류층이야 불교 경전이나 또 여기 나오는 논, 소, 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대중들은 어떡합니까? 민중들은 어떡합니까? 글자를 모르는 저 무식한 것들은 어떡합니까? 괜찮아. 무식해도 괜찮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부처님을 믿는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너네들은 경전을 읽지 않아도 좋다. 그죠? 대신 뭘 해야 되느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그런 주문을 외우면 돼. 라고 예, 아미타 신앙을 강조했어요. 아미타 신앙, 아미타불에 의존하면은 아미타불을 타고 누구든지 따라서 극락왕생할 수 있어. 그러니 그저 예, 불경을 외우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읽어라. 읊조려라. 알겠죠? 이렇게 아미타 신앙까지 원효급니다. 원효.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다시 한번 강조. 금강산매 경론, 대승기신론소, 신문 화쟁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일심사상. 자, 이게 전부 다 원효 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죠? 의상과 헷갈리지 않도록 원효 거라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상으로 갑니다. 의상, 이거 봐. 여기에 화쟁이 나오는데 의상은 뭐냐? 의상은 화엄사상을 화엄사상. 알겠어요? 의상은 화엄사상을 강조했어. 이 이제 의상과 원효는 그 파트너였습니다. 어떤 파트너냐? 유학 파트너였어요. 근데 가다가 나이 많은 원효가 중간에 포기해버렸죠. 원효가 포기한 것은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야. 굳이 내가 글자를 읽고 유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는 깨달은 바가 있어. 어젯밤에 마신 해골 바가지 속에 들어있는 물을 아침에 보았더니 그 꿀맛 같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바가지 속에 있는 물을 먹을 때는 꿀맛 같았는데 아침에 그게 해골 바가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야, 눈으로 본다는 게 감각기관으로 인지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어. 알겠죠? 결국은 그렇게 꿀맛처럼 맛있게 먹었던 물을 다 토해내고는 뭘 깨달았어요? 그러니 일체 유심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 따라 다르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그거 깨달으려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거 깨달으려고 유학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깨달아버렸는데 뭐로 비싼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열을 들이고 유학가 나는 안 갈래 하고 말아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원효가 우리가 성이 설씨라고 그랬죠. 설씨는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출신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파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 왕족 출신 진골이었죠. 진골이었던 의상은 예, 결국은 당나라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죽을 뻔했어요. 배 타고 갔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당나라 어느 해안가에 도달했는데 그냥 거의 빈사 상태로 쓰러져서 기절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와, 신라 청년이야. 아주 귀공자 타입이고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가사장삼을 입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 후광이 막 납니다. 도력이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봐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 아주 헬스게지고요. 예, 이 계란형으로 얼굴이 쫙 빠져.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얼굴이 살아납니다. 의상도 그랬어요. 의상도.
그래가지고 그 삼뚱만도 어디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의상을 구제해가지고 갔는데 자기 그 딸이 있었어. 딸이 예쁜 관연한 딸이 있어가지고 야, 이 신라에서 온 이 청년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야지 하고 이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가지고 깨어났어. 그래서 이게 의중을 타진해 봤습니다. 너 혹시 우리 딸 마음에 있냐 그랬더니 소승은 먼 이국 땅에서 여기까지 온 목적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온 건데 어찌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거절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그냥 여자가 말이에요. 이 딸이 완전히 한눈에 그냥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죽자사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상대사는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엄이라는 그 당시 화엄종의 대가로서 당나라의 화엄종의 대가로서 있었던 지엄이라는 스승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지엄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까 부녀가 알겠어요. 그 여자와 그 아버지가 그 절에서 공부하는 비용을 다 댑니다. 완전 쫄딱 맞고 죽을 뻔했던 의상이잖아. 근데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줘. 절에서 공부하고 나올 때까지. 그런 정도로 그냥 그 의상한테 완전 홀딱 빠졌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 딸 이름이 뭔가 있는데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상은 또 절에 가서 지엄이라는 스승님 밑에서 바로 이 화엄경을 공부한 겁니다. 화엄종에 대해서. 그래서 야, 화엄이라는 게 이렇게 광대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배운 그것을 열심히 논문을 썼습니다. 유학생활 왔으니까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이지 논문을 이따맣게 써가지고 보자기에 써가지고 스승님한테 딱 갔더니 스승님이 얘야 너 화엄경이 쉽더냐? 아니옵니다. 어렵사옵니다. 그런데 화엄경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화엄경을 풀어 쓴 네 논문은 화엄경보다 더 어렵구나. 이렇게 말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 다 불질러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의상이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름이 지엄이잖아. 지엄한 스승님의 그 지엄 스님의 명에 따라서 결국은 불을 태웠습니다. 자기가 애써 쓴 그 논문을 화엄경에 관한 논문을 다 불살라 버렸대요. 그런데 그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그걸 불사르면 그 중에 정말 좋은 말씀은 타지 않고 남을 것이다. 그것만 한번 골라내봐라.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그 불탄 재를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불타버린 경전 중에 살아있는 글자가 있더래. 이걸 다 끄집어내 한자 한자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10 몇 장인가 그래.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보고 스승님이 불렀어. 얘야 일로 와봐라. 이 글자야말로 네가 그렇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쏘는 그 글자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고갱이, 알갱이, 핵심 코어다. 요걸 잘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정말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그 많은 글자를 이만큼 책을 두껍게 논문을 썼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빈말들이고 말이야. 정말 중요한 알갱이 핵심만 딱 남더라 이거야. 물론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전해오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의상의 뭐예요? 화엄 일승 법계도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여러분 책 이름이 뒤에 도자가 붙어 있으면 그림책이에요. 이게 도자가 그림 도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화엄 일승 법계. 야, 네가 말이야 화엄경을 하려면 일승 이 승자가 무슨 승자라고 그랬죠? 탈승자라고 했죠. 화엄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얘기 한번 타봐. 한번 타면 다 법과 개통을 알 수 있는 거야. 도표로 된 거야. 알았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 교재 보면 낱낱이 글자로 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도표화시킨 게 바로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두꺼운 책 볼 필요 없다니까. 알았어? 이렇게 도표로 보고 그림으로 보고 이해한 다음에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책, 아무리 많은 글자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암기하는 게 중요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해버리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알겠어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가 되어 있지만 야 의상의 화엄조에 관한 글이 뭐가 있다더라? 화엄 일승 법계도.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알고 나면 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알겠어요? 원효가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고 알겠죠? 서로 분파를 없애고 화합을 주장하는 그 뭐라고? 화쟁사상이다.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이다. 원효에. 그죠? 여러분 원효가 불교 이 기준을 마련한 책 뭐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대승기신론소 또 뭐 금강산매경론 이렇게 내용을 알고 나면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단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알겠죠? 이해를 하는데 역점을 두자 이겁니다. 책을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다시 원효부터 가겠습니다. 분파의식을 극복한 일심사상. 오케이. 화쟁사상. 알겠죠? 신문 화쟁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문 화쟁론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맥경론, 신문 화쟁론. 불교 대중화에 아미타 신앙을 이용했다. 원효. 그렇습니다. 의상은 뭐가 있다고요? 화엄사상. 화엄사상을 정립했는데 왜? 화엄 일승 뭐가 있다? 법계도. 쫑얼쫑얼 해보세요. 뭐라고? 화엄 일승 법계도. 또 하나 이제 의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의상은 이거 봐봐. 불교 교단을 확대하고 예, 결국은 불교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절을 굉장히 많이. 웬만한 절들은 말이야. 통일신라 시대 의상대사께서 만든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 낙산사 있는데 설악산 밑에 의상대 이런 데 전부 다 의상이 만든 거야. 여러분 알겠어요? 그 영주에 있는 영주 그 유명한 제가 아주 잘 가고 절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절 중에 하나라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용준 그 교수께서 알겠어요? 책에다 써놓은 그 글이 바로 영주 부석사 아닙니까? 그 영주 부석사도 의상대사가 절을 세울 때 영주 부석사에 가봤더니 웬 그 뭐야 이 잡신들이 말이야. 지난 시간에 샤머니즘 얘기했잖아. 이 무당놈들이 거기서 그냥 드글드글 하는 거야. 땅이 좋으니까. 계룡산 그런 데도 어릴 때 뭐 산신령 믿고 뭐 한 놈들이 막 드글드글 했습니다. 원래 좋은 산, 명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 닦으러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놈들 다 내쫓았다고 그래. 근데 그 쫓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아까 그 누구야. 의상을 흠모했던 그 여자가 의상이 나중에 이제 컴백,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안 데려가니까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용왕님이 걔를 영으로 만들어서 다시 환생시켜. 그래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의상대사를 쫓아다니면서 모든 일에 그 영험한 효험을 보이는 거야. 근데 의상대사가 이제 부석사 거기다가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웬 잡신을 믿는 그 사이비 종교들이 교주들이 막 드글드글 하는데 이놈들을 쫓아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인네가 변신한 용이 나타나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막 들었다 나타나는 거야. 도력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 부석사 뒤에 있는 큰 바위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뜰 부자 돌 석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답사 갔는데 스님이 이렇게 바위 밑에 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주는 거야. 봐보세요. 떠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입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불가사의한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KBS인가 역사 스페셜에서 거기 실제로 이제 영주 부석사 밑에 마당 앞에 돌로 조각된 용이 그렇게 묻혀 있더래요. 그거 확인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까 의상을 흠모했던 결국은 의상이 귀국할 때 바다에 뛰어들어서 투신해서 자결을 했던 그 여인이 변신한 용이 바로 영주 부석사 앞마당에 지금도 묻혀 있는 셈입니다. 지금 얘기가 딴 데로 왔는데 알겠죠? 이렇게 화엄 일승 법계도.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의상은 불교의 화엄종 교단을 굉장히 많이 확산시켰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절들을 많이 짓습니다. 교단이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하면 누구야? 의상이야. 의상이 무슨 종이라고? 화엄종이죠. 알겠죠? 의상의 화엄종 교단이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 의상에 의해서 크게 확대되게 됐다. 그만큼 불교가 수준 높은 불교 문화가 불교 교단이 확대되면 절들이 많이 세워지면 그만큼 문화 수준도 향상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의할 것은 원효가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아미타 신앙을 이용했다면 의상은 뭐냐? 의상은 관음 사상을 이용했어요. 알겠어요? 관음 신앙을 통해서 결국은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 두 가지 구분을 좀 잘해 주십시오. 알겠죠?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는데 원효는 뭐라고? 아미타 신앙. 의상은 뭐라고요? 의상은 관음 신앙이라고 합시다. 관음 사상보다는 사상은 좀 학술적이니까 믿음이죠. 믿음. 관음보살을 믿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들이나 보살님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성이 없답니다. 중성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석가모니 불도 되게 이제 대웅전에 모셔지는 불이 그 석가모니 불 아닙니까? 머리는 이렇게 우리가 육계 나발이라고 하는데 마치
뭐랄까 곱슬곱슬한 그런 모습이죠. 간단한 미술에서 온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머리 모양의 그 곱슬머리 모양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얼굴의 그 미소라든지 몸매의 라인 이런 것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가슴이 봉긋한 모습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래도 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여성 그 젠더를 구분할 수 없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관음보살은 제가 볼 때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마치 그 카톨릭에서 예수님이 뭐랄까 심판자로서 그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중에 그 다시 내가 컴백해서 I'll be back 하고 뭐 우리가 뭐죠? 그게 무슨 영화죠? 그 로버트 나오는 영화 있잖아. 마지막 장면. 이게 예수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때요? 내가 너네들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 알겠어요? 그렇게 I'll be back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나중에 심판하러 오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심판한다면 어때요? 재판관 앞에 서면 떨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떨리지 않겠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떨리겠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테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심판자의 얼굴은 무서운 얼굴이고 준엄한 얼굴이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게 좀 무섭고 준엄하고 나중에 너네들 내가 반드시 심판을 오리라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카톨릭에서 무마한 게 바로 성모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어머니의 형상을 띠고 어머니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대신 기원도 해주고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저희 불쌍한 애들 좀 잘 살려서 이렇게 뭐랄까 간청하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예수와 일반 그 신도들 사이에 성모 마리아라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말이죠. 불교에서도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밑에 또 누가 있어요? 관음보살이 있는데 이 관음보살은 되게 자유롭습니다. 여성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양류 관음상 같은 거 보면 버들까지 이렇게 쫙 들고 있는 그 몸매가 말이에요.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고려시대에 많이 그려진 그런 양류 관음도죠. 이런데 보면은 뭐랄까 관음보살은 굉장히 중생들을 보살피고 중생들을 감싸고 알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까 우리가 원효 얘기할 때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에 기대고 관세음보살에 의존하고 그랬죠.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아미타 신앙을 갖고 있든지 관음신앙을 갖고 있든지 하면은 결국은 뭐냐? 어렵게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려운 한자로 된 불교 경, 논, 소, 초 이런 것들을 읽을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너네들을 극락으로 태워갈 사람들이 있단다 라고 이렇게 대중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다시 합시다. 원효의 아미타 신앙 그죠? 예, 의상의 관음 신앙 두 가지 묶어서 뭐라고? 불교의 대중화 구분할 줄 알 것 묶을 줄 알 것 오케이 됐습니다. 자, 구분됐죠? 원효와 의상.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만 구분해도 큰 소득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학 간 승려들이 많았다.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당시 유학의 대상지가 오늘날 유학 그러면 되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는 이탈리아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데로 많이 가지만 신라 사람들이 그 당시 유학을 주로 간 대상지는 어디냐면 인도와 중국 당나라입니다. 알겠죠? 일본으로 유학 가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후진국으로 유학 간 멍청한 놈이 있습니까? 유학을 뭐로 가는데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새로운 것들을 배우러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불교가 서역에서 그죠? 인도에서 그 불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불교의 발상지를 내가 가서 진짜 진국을 가져오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뭐해? 왜 갔을까요? 공부도 물론 허락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 가서 진짜를 얻어오려고 합니다. 그 진짜라는 게 뭐냐?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8천여 개로 뼈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탑을 앉혀 이게 진신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말이야 부처님의 진짜 뼈가 몇 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양산 통도사 거기 금강계단 있죠? 거기에 이제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다고 그래. 되게 이렇게 탑에 사리가 봉안돼 있는데 진신사리는 이렇게 금강계단에 이렇게 봉안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군데 진신사리가 모셔진 탑도 있고 그런 금강계단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렇게 인도까지 굳이 인도까지 간 이유는
불교의 발상제에 가서 바로 그런 뭔가 참 진리나 참 진리일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물건들을 얻어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 유학을 많이 갔었어요. 그중에 해초 스님은 왜 유명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갔었는데 해초는 남긴 게 있었어요. 기행문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 인도, 중앙아시아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도의 풍습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여러 가지 기록 이런 것들이 흔치 않은데 우리 그 해초 스님이 8세기에 인도를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자기의 견문을 밝힌 기행문을 이거 뭐라고 그러죠? 왕호 말로 해봅시다. 왕호 천축 국전이라고 하죠. 왕호 천축 국전.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것들 다 뺏어간 나쁜 놈들이죠. 제국주의 침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 사상의 발달 가운데 통일신라 시대에 승려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원효 머릿속에 쫙 잡혀야 됩니다. 이제 그려져야 돼. 이렇게 한번 강의 듣고 나면은 중요한 내용도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의상 각인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초 됐어요. 세 사람이면 끝. 통일신라 시대. 오케이? 넘어갑니다. 나머지 무지하게 많았겠지만 생각하지 마. 알겠죠? 시험에 나올 사람들은 없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 그 유명한 누구의 예, 의상의 화엄 일승 법계도. 봐봐. 가운데 법으로부터 딱 시작하잖아. 그 다음 뭐냐? 성으로 가. 성 다음에 뭐냐? 원으로 가. 원 다음에 뭐냐? 융으로 가. 원융, 회통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쭉 한 글자씩 가가지고 한 글자씩 쭉 가서 이렇게 미로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끝머리 가서 어디로 만납니까? 다시 그 하나로 갈 겁니다. 하나.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에서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도 승려들이 말이에요. 이 화엄 일승 법계도를 잘 접어서 몸에 지니고 다닌답니다. 그만큼 우리 불교에서 우리 불교의 사상 가운데 핵심 사상을 한자 200 몇 자로 이렇게 쫙 전개해서 도식화 시켜놓은 이런 그림이다. 다시 한 번 말로 해봐. 뭐라고? 화엄 일승 법계도.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지도 그림은 바로 그 당시에 경주를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는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를 가는 길, 또 하나는 뭡니까? 중국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 이런 두 가지 루트가 있었다라는 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여주고 혹시 물으면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여기서부터는 신라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은 신라 말이 되면은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교종과 선종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교종은 교리나 알겠어요? 경전을 중시하는 겁니다. 경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필요해?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텍스트. 문자가 필요하죠. 문자. 그래서 글자가 필요합니다. 글자. 알겠어요? 예. 불교 교리나 경전을 중시하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경전이 먼저겠죠.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이고 이 경전을 풀어 헤쳐놓은 이론이 바로 뭐야? 교리야. 그래서 이렇게 경전과 교리, 글자를 중시한 것이 바로 교종이랍니다. 교종. 한자로 써볼까요? 이렇게 교종은 불교 종파 가운데 글자나 교리를, 그죠?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것이 교종이 있었다.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5개의 교종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오교라고 합니다. 오교. 알겠죠? 그래서 이 오교는 화엄종, 그죠? 그리고 열반종, 계율종, 그리고 이제 법성종. 오녀가 만든 법성종이죠. 아까 의상의 화엄종이죠. 그 다음에 진표가 만든 법상종. 이렇게 5개의 불교 종파가, 교종 종파가 5개가 유행했어요. 이 5개의 오교는 언제 유행했다고? 통일신라 시대에 뭘 중시한다?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텍스트 중심의, 문자 중심의, 경전 중심의 그런 불교 종파이다. 알겠죠? 되게 이제 교종은 형식 논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교종은 또 뭘 강조하느냐? 조형 미술을 중시해요. 조형 미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알겠어요? 절 건축물이라든지 그죠? 또는 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형 미술입니다. 뭔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알겠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글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조형 미술이 발달할 때가 언제다? 통일신라 시대다. 무엇이 유행할 때? 교종 5개 종파가 유행할 때. 알겠죠? 그래서 교종이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선종과 풍수지리가 유행하게 됐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시대가 바뀌었냐면 봐봐요. 이제 교종에서 선종으로 넘어왔다. 선종. 그러면 우리가 선종이라는 이름에서 벌써 느낄 수 있듯이 이 선종은 예, 뭘 강조하는 거야? 참선. 사색을 강조합니다. 사색. 그래서 결국 사색과 참선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다는 거죠. 깨달음을 중시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색과 참선하는데 내가 참선하는데 꼭 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굴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폭포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또는 뭐 산 정상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바위 위에 올라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야? 좌선이에요. 참선이에요. 이렇게 참선은 사색과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예, 언제 유행하느냐? 신라 하대 유행. 신라 말에 알겠죠? 신라 말에 선종이 유행. 그래서 선종이 9개의 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산 선문이라고 그래. 이 구산 선문이 맨 먼저 만들어진 게 가지산파야. 가지산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게 수미산파입니다. 이렇게 지방에 주로 누구랑 결탁되어 있냐면 호족과 결탁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종은 누구랑 결탁? 지방, 호족과 결탁. 뭘 강조한다? 사색과 참선을 중시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 경전보다는 뭐가 강조되느냐면 견성오도. 자 봐라. 한문을 쓸 테니까. 견성. 사물의 본성을 마음의 눈으로 볼 견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마음의 눈으로 사물의 본성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본성이 보일 때까지 사색 참선하는 거야. 생각하고 이 깨달아질 때까지 번뇌를 깨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도대체 삶이란 뭔지, 인생이란 뭔지, 우주란 뭔지, 만물의 근원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하도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문득 깨달아. 그것을 뭐라고 그래? 오도라고 그래. 도를 이게 깨우칠 오자입니다. 깨달을 오자야. 그래서 견성오도. 야, 그런데 내가 도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도를 깨닫는데 굳이 문자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꼭 경전을 봐야 되느냐? 교과서를 봐야 사물의 진리를 아느냐? 교과서 뭘 안 봐도 된다. 불교 경전 보지 않아도 된다. 교리를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면벽하고 그 벽을 쳐다보고 수도를 하고 참선을 통해서도 진리가 뭐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불림문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직격탄으로 나올 수 있으면 다시 한글로 써드릴게요. 견성오도. 그죠? 또는 뭐야? 분립 문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신라 말 유행했던 구산 선종에서 주장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선종은 깨달은 사람은 몸에서 뭐가 나와? 사리가 나와. 사리. 이 사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그렇습니다. 사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보존해 놓은 게 탑이라면 알겠어요? 승려들의 몸에서 나온 부처하고 승려는 급이 다르잖아. 부처님은 진짜고 승려들은 그 부처님의 진리를 향해서 가다가 부처님처럼 비슷하게 깨달음 얻은 자들인데 그 깨달음의 상징과 같은 몸에서 나오는 구슬처럼 생긴 사리가 있잖아요. 이 불사리. 라면사리 생각하면 안 돼. 먹는 사리가 아니에요. 이 사리가 나오면 그 사리를 승려가 돌아가시면 이제 다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 태우고 나면 그 뼈 유골에서 사리를 추려요. 사리가 다 나오는 게 아니야. 도력이 있는, 알겠어요? 깨달음을 얻은 득도한 스님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는데 그 사리가 나오면 그 사리를 잘 봉안해서 탑은 아니지만 탑과 비슷한 걸 만들어. 이걸 뭐라 그러냐? 승탑이라. 스님의 탑이야. 승탑. 또는 어려운 말로 부도라고도 해요. 부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 앞에 가보면 이런 모양의 그 석등 말고 이렇게 절 입구에 이런 부도가 있고 또 이 부도와 함께
이런 모양의 비석이 새겨져 있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런 비석이 있잖아. 탑비가 이렇게. 예, 탑비와 되게 유명한 국사나 유명한 승려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도가 아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 부도를 보여주고 지강국사 현묘탑 알겠어요? 흥법국사 실상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부도입니다. 승탑입니다. 무슨 국사 무슨 탑 무슨 국사 무슨 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부도라니까 승탑이라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졌다? 주로 신라 말에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고려 무신집권기에 알겠어요? 그때 또 한번 만들어진다 이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제 비교해서 볼까요? 교종은 뭘 강조한다? 예, 교리나 경전을 강조한다. 선종은 뭘 강조한다? 사색과 깨달음을 중시하고 좌선 참선을 중시한다. 알겠어요? 교종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 형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전뿐만 아니라 예, 절도 있어야 돼, 탑도 있어야 돼, 종도 있어야 돼, 탱화도 있어야 돼, 불상도 있어야 돼. 이건 뭐라고? 조형 미술이 발달한다. 근데 선종에서는 뭐가 발달한다? 깨달음이 중요하느니 그 깨달음 결과물로 얻어지는 뭐야? 스님들의 사리, 그 사리를 봉안해 놓을 부처님처럼 사리를 봉안해 놓을 뭐가 필요해? 불탑이 그 승탑이 필요하다. 그 승탑을 뭐라고? 부도라고도 한다.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을 것. 알겠죠? 특히 지방 호족 세력과 관련. 왜냐?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 논리가 이 안에 개입돼 있어요.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교종일 때는 말이에요. 교종일 때는 이랬잖아요. 교종일 때는 왕이 곧 부처님이시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왕죽불 사상 그랬죠. 임금만이 부처이고 부처님이 원래 왕족이니까 우리 임금님께서도 부처님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귀족들은 그 왕과 동격은 아니지만 그보다 밑에 불제자로서 알겠어요? 그런 지배층의 권위를 불교에서 획득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종에서는 왕죽불 사상이었는데 알겠나요? 근데 선종은 뭐냐? 선종은 야 누구나 다 깨달으면 깨달은 자가 곧 뭐야? 부처야. 부처님 몸에서 사리가 나왔듯이 우리한테도 사리가 나왔어. 그러니 나도 부처와 동격이야. 깨달은 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에브리바드가 부처가 될 수 있대. 노비도, 집에 있는 노비도, 여자도 심지어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대. 그러니 여러분, 이 누구나 다 깨닫기만 하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평등한 논리가 사람들한테 어때요? 새로운 희망의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누구? 호족들이. 야, 중앙에 있는 왕만 왕이냐?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대. 나도 힘을 얻으면 왕이 될 수 있대. 나라를 세울 수 있대. 이런 논리가, 이런 권력의 논리가, 정치의 논리가 이들한테 힘을 준 거야. 그래서 선종은 지방 호족과 결탁. 알겠죠? 교종은 중앙에 있는 누구랑? 왕과 귀족과 결탁되어 있다는 이 권력과 종파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실까? 아주 중요해요. 오케이. 이해하셨남? 예.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보세요. 선종이 들어온 것은 통일 전후에서 들어왔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들어온 것과 유행한 것은 다릅니다. 유행은 뭐냐? 신라 하대, 신라 말에 유행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신행, 범랑 이런 사람들이 선종을 들어왔고 처음에 알겠죠? 유행한 것은 신라 말, 중앙 왕권이 약화되고 이거 봐. 왕권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교종이 약화됐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교종은 끝발이 그만큼 약했다는 얘기야. 그 대신 뭐냐? 신라 말이 되면 지방 호족들이 득세하죠? 그 호족한테는 뭐예요? 그 비전을 주는 거야. 당신도 왕이 될 수 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누구나 다 깨달으면 부처가 되듯이 당신도 힘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라 왕만 왕이 아닙니다. 알겠어? 그래서 누굽니까? 여러분 봐봐요.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스승이 수미삼파의 교주인 이엄이라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지방 호족과 그 구산 선문의 개창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개창자들이 되게 육두품 출신들이 많았죠. 신라에 대해서 반신라적 태도를 갖고 있었던. 자, 봐봐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정리된다 보세요. 중앙귀족이 교종과 함께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게 교종과 결탁된 중앙귀족이죠. 그래서 지방 세력 누가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호족이 세졌다? 호족과 뭐가? 선종이 결탁돼 있었다. 오케이. 그런데 선종은 뭐냐? 육두품 지식인. 아주 중요합니다. 선종의 개창자들이 되게 육두품 지식인들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고려 건국의 사상적인 기반을, 이 표현 잘 나옵니다. 고려 건국의 사상적 토대가 된 것은 뭐냐? 선종이다 이거야. 조선 건국의 사상적 토대가 된 건 뭐냐? 성리학이고요. 오케이. 알아두세요. 미리 땡겨서 했습니다. 신라 말
불교계 개혁요구와 일치. 그렇죠. 교종이 너무 썩었어. 새로운 불교가 필요해. 알겠죠? 교종, 교리, 교종은 교리나 경전에만 의존하고 너무나 형식 논리에 치우치는데 진짜 부처님이 노리는 게 뭐였냐? 깨달음이고 득도하는 것 아니냐? 바로 자선과 참선을 통해서 도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새로운 불교의 혁신운동이 필요했는데 그게 지방 호족과 육두분들이 서로 결탁하면서 선종의 발달로 이어지더라. 지방 세력의 이념적 지주. 여러분 어떤 말로 표현하더라도 이건 호족이구나 알 수 있죠. 결국 이제 어때요? 지방에서 호족과 함께 선종이 지방 9개 파가 유행하니까 지방 문화도 발달하겠죠. 불교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는 새로운 그 승탑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알겠어요? 선종 중심의 사찰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 문화도 덩달아서 발달하더라. 선종은 지방과 관련, 교종은 중앙과 관련. 오케이? 여러분 이제 불교 말고 또 풍수지리가 들어왔습니다. 시기. 역시 풍수지리도 통일신라 말기예요. 신라 하대에. 이래서 신라 하대에 선종과 풍수지리가 유행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경주 중심의 지리관, 국토관에서 탈피해서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만들었어요. 야, 경주는 이제 지덕이 쇠약했어. 좀 있으면 망할 거야. 경주 말고 저 개성에 송악산에 어마어마한 왕기가 서려 있대.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윗물이 날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풍수지리입니다. 이렇게 풍수지리라는 것은 지리적인 요인하고 애언적인 사상하고 결부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와 이 묘지에 무덤을 쓰면 이 묘지라는 장소가 공간이 있죠. 장래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애언사상이 결부된 거. 이게 바로 뭐야? 풍수지리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성 송악산에서 고려를 세울 인물이 나올 것이다. 송악산이라는 지리적인 요소와 인물이 나올 것이다. 왕건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애언적인 요소가 결부됐잖아. 그래서 이런 풍수지리가 유행했다 이거야. 알았어요? 결국은 뭐냐? 신라 중심의, 경주 중심의 그런 국토관이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나라가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제시했다. 그죠? 신라말 도선에 의해서 승려 도선 잘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에서 들어왔고요. 풍수지리는 산세와 수세, 그래서 풍수입니다. 산세와 수세를 살피는 인문 지리학설, 지라가 아니라 지리입니다. 도참신앙과 애언사상과 결부. 그래서 지리적인 요소와 애언적인 요소가 결부된 것을 우리는 풍수지리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까지 봤습니다. 예상외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쭉쭉 읽어주면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좀 자세히 또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은 강좌 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고대 문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